말씀 봅니다. 구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교회 들어오는데 몇몇 분들이 대박 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집중하려고 대꾸 안 하고 왔는데 목사님 왜 삐졌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박이라면 대박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이 찬도 음악 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저는 선명히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 거대한 문화와 언어 다른 들어와 가지고 소용돌이 휩쓸린 속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그를 바치신 걸 저는 봤어요. 받고 열어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자녀를 늘 기도했는데 이들도 반드시 바쳐서 돌아야 할 줄 믿는다. 이게 확신을 얻은 거 있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택에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어거스틴 돌아온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돌아온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요. 나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면 여전히 나는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내가 그 믿음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불행한 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의 한 소절을 불러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아주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작은 캔디 가게가 있었다 그래요. 한 번 그 가게를 지나는데 주인이 불러서 얘야 나 좀 도와줄래? 예 아저씨 도와줬더니 그냥 보내겠습니까? 얘야 사탕 한 주먹 가지고 가렴. 근데 어린 카네기가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우두커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녀석아 아저씨 사탕 가져가려면 가지 왜 그 우두커니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저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주인이 카네기가 평소 좋아하는 사탕줄 얼른 긴 팔을 뻗어가지고 사탕을 큰 손 한 움큼 집어가지고 카네기 양손에 들려줍니다. 이를 안 카네기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네가 직접 사탕을 집어가지고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저씨 손이 제 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클까요? 사진 잠깐 봅니다. 그림. 이게 미켈란젤로가 시스턴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 그림의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저 우주 높이 있는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인간 아담에게 뻗을 정도로 하나님의 손은 깁니다. 전 오픈 우주에서
이 낙고나던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다 닿을 수 있을 만큼 깁니다. 이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강해서 우리를 꽉 잡아주십니다.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얼마나 도망가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80에 잡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아이처럼 30, 30대 중반에 잡히는 수도 있고요. 반드시 잡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사진이요. 한 번 잡았다 하면요. 절대로 영원히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 팔과 이 손으로 오래전 한 민족을 사랑하기로 꽉 붙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길 다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는 축복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들려줍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른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나의 의란 뜻이고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이란 뜻이에요. 모세를 무던히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그래도 미운 거에도 생사를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러기에 비록 헤아릴 수 없는 애정이 막 교차되지만 모세는 그래도 속성에도 각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룬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총 4번 등장하는데 신명기에 3번 등장하고요. 이사야서에 1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런 애칭을 들을 만큼 의로웠나요? 기쁨이 되었었나요? 사랑스럽고 행복한 존재였었나요? 다른 사람보다 모세에게는 아니었던 게 훨씬 많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른이란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신대로 이스라엘 때 조금만 힘들면 모세와 다퉜습니다. 아니 잡아먹을 때 덤벼들었어요. 돌 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면 문자 그대로 모세 너 필요 없어. 진짜 그랬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게 여수르는 요즘 표현을 빌면 이렇게 돼야 마땅해요. 금쪽 같지만 미운 내 새끼가 맞아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 축복의 클라이막스에서 그 어떤 부정의 수식어도 달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수른이요. 왜요? 앞으로 분명 나의 의,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이 될 것을 믿는다는 소망을 거기가 확실하게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믿어주는 축복하는 모세. 모세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닮고 싶습니다. 우린 조그만 거 가지고 평생 가지고 울고 못 살아요. 여수린이라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만 연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세도 바보같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었고 하나님은 더 바보같이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림 보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와 조건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한 아이가 애완용 펫샵에서 열어놓다 유리창만 통해서 강아지를 보고 집에 돌아가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나 가게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애가 또 왔구나. 애 안으로 들어오렴. 그리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수중에 돈을 꺼내 보였어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내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나 너라면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잘 돌봐줄 수 있을 게다.
아저씨는 믿는다. 그 돈만 내고 내가 원하는 강아지를 가져가렴. 아저씨 말에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한쪽 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골랐습니다. 놀란 가게 주인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그 강아지 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단다. 그런데 왜 그 강아지를 고른 것이냐?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왼쪽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신의 의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왼쪽 다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쭉 보면서 이 다리 저는 강아지에게 마음이 가장 끌렸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선택한 이유는 강아지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다리를 저는 약한 강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의 강아지 사랑은 참으로 특별했습니다. 주인은 그 아이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강아지가 정말 꼭 맞는 주인을 만났구나. 잘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원론적인 답변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사랑의 조건이 많습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역설적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조건적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에 조건이 있다. 이런 사람만 사랑한다. 당신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신명기 7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조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가장 못난 민족이고 가장 약한 민족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갖추어야 할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 최고, 최선의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깨지고 못나고 부서지고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에 보답이 있는 존재가 될 것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이 믿음, 이 사랑, 이 기대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run이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줄 믿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계산법으로는요, 여수run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생각할 수가 없고 그런 못나고는 어떻게 사람이 따라 붙습니까? 하나님은 더 높으시니까 더 안 따라 붙어야 맞는데 선택의 시작부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를 볼 때도 하나님이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런 여수run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나쁜 고 배신 때는 백성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쩝니까 이걸. 훗날 다윗이 이것을 자기의 버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이하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으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쏟아부어도 결코 리턴이 없는 그 민족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수론에게 이런 하나님은요,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말을 다시 불러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대목에서 모세의 심경이 어땠을까 저는 이따금씩 상상하곤 합니다. 분명 이랬을 것이라 상상해요. 먼저는 여수론이여 이름 부르면서 목이 메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동안 말문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또 목이 메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이 축복의 말이 끝나면 여수론과 이 땅에서는 영영 작별인데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인해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당시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가지 그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 그게 쫙 스크린으로 쫙 써갔으니까 오랜 세월 후에 봐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데 그들은 겪었으니 얼마나 익사이팅했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일,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 일, 만나를 내려주신 일,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일,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일, 광야 끝에서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하신 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선언합니다. 2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민족의 역사 내내 영원히 밑에서 받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원하신 팔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내내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받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눕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그 아래에 받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 아래에 받치고 계실 겁니다. 고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거기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입니까? 성경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위치를 아주 구구절절히 밝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왼편에 계시는 하나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요, 이걸 아예 종합 세트로 고백했어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여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모든 위치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아래 계신 하나님이 가장 리얼하게 와 닿습니다. 왜요? 여기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밑이 든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가 견고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뭐예요? 넘어지는 거. 다리가 부실부실하면 와당 넘어가지고 자리 보자면 그 길로 끝이에요. 특별히 지진이 많은 캘리포니아는 어때요? 아래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타주로 이사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갔다가 뭐 개미 때문에 다시 오시더라고. 플로리다 가니까 무슨 개미가 많아가지고 다시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축복은 강한 족속들이 포진한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마치면서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바로 이 말 속에 모세는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아래에 받쳐주시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사람으로 정말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서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훗날, 먼 훗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중보자를 자청했던 모세보다 월등한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맞습니다. 영원하신 판이신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아래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음으로를 받쳐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런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판이신 하나님뿐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셀 수 없이 곁길로 가도 여전히 우리를 여수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들과 똑같이 곁길로 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를 여수로 내가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팔이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주님께, 이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당신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팔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아들이 고백을 나오니 제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어느 집사님의 초대로 몇몇 교우님들과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점심을 마친 후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공교롭게도 연세가 드신 만큼 화두가 죽음과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시신은 매장할까 화장할까 옥신각신 뭐 이렇게 찬바늘이 아주 팽팽했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 걱정, 애신욕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 땅 산자의 땅에서 평생 우리 아래를 받쳐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죽음 아래서 완벽하게 받쳐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탁 쳐올리면 한 방에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게 강하게 밀어주십니다. 이런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난을 영원한 팔로 아래에서 받쳐주십니다. 고로 가난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슬픔을 영원하신 팔로 아래에서 받쳐주십니다. 고로 슬픔을 딛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오늘 우리의 질병을 영원하신 팔로 아래서 받쳐주십니다. 그 질병을 넉넉히 이기며 딛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하신 팔로 아래에서 받쳐주십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도리어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오늘 우리의 고난을 영원하신 팔로 아래에서 받쳐주십니다. 그 고난을 지나며 탁월한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을 영원하신 팔 아래에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돌파구를 반드시 내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영원한 팔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수루나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준아 너는 행복자로다. 유평균 너는 행복자로다. 누굴 할까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한군섭 너는 행복자로다. 김원민 너는 행복자로다. 모두 행복자로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함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충천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날로 높아지고 우리의 행복이 날로 배가 되는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받쳐주시고 못난을 받쳐주시고 한심한 모습 받쳐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받쳐주셔서 평생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당당히 믿고 가는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